그 밖에 다른 여러 노래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중세 때도 그렇고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 마리아가 신성화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는 쓰다, 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지나갈 때 어떤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쓰다고 그랬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이 그 지역에 물이 있었는데 그 썼어요. 마라, 피라니스. 삶이 힘들고 아픈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프고 쓰라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마리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인생살이가 힘들다면 우리는 모두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노래도 만들고 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You are highly favored.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런 말이야.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아하, 마리아가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보물찾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거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리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 보물찾기를 잘하는 사람. 마리아 is good at scavenger hunt. 그래서 뭔가 감춰져 있는데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잘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귀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은총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당황한 것도 있을 테고 두려운 것도 있을 테고 왜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정혼한 그런 사람이 그 정혼한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결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 대한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혼동이 되죠. 이게 뭐지? 그리고 불안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따가울 그런 시선이나 자기 자신의 안으로 봐도 불안하고 바깥의 다른 상황을 볼지라도 이거 어렵고 안팎으로 힘든 때 마음이 깜깜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눌리는 거나 바깥에서 오는 그런 따가운 그런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사람은 봤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 이야기보다도 찬찬히 보시되 한번 본문 다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 찬찬히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 요 구절에서 요 부분에서는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본문에서는 그 깜깜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 아시죠?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잠깐만 여기서 멈춰 봅시다. 31절에 그 처녀가 잉태한대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완전히 흙과 백처럼 낮과 밤처럼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하는 것은 두려운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말 히브리 말로 원래 그 구약의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고 또 자슈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예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되면서 지저스라고 그랬지만 원래 그 말은 예수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경에서 바로 번역한 대로 예수인데 어쨌든 여호수아, 예수, 자슈아, 예호슈아 이게 다 얘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호슈아 이거는 구원한다, 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마리아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근데 네가 낳을 아들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잠깐만요. 거기서 그는 보통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the most high, 더 이상은 높을 수가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그런 이의 아들이라. the most high 그런 분의 아들이라.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냥 보통 그 삶이 힘들고 쓴 그런 마리아일 뿐인데 나에게 이렇게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나에게서 태어난다고? 이것도 얼마나 이상한 그런 놀라운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 다윗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메시아의 그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메시아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 다음 절에는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잠깐만요. 거기서
어떤 왕이 있으면 기껏해야 어떤 왕은 사실 일주일도 못 가고 그냥 바로 그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 가면 몇 년, 오래 가면 뭐 한 2, 30년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다스릴 왕은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His kingdom will never end. 그런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듣고 자기 삶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이게 누구에게 주신 이야기냐면은 마리아 그 자신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분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너 속에 임할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가 마음에 담았던 겁니다. 그냥 아이 그거 난 개꿈이야. 에이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에이 먼 나라 얘기야. 이게 아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놓치기 쉬운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하나가. 근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담았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잠깐만. 여전히 여기서 불안한 것이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 세상에. 그럴 돌이나 맞지. 이거 잘못하다 내가 죽을 텐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와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우. 어떻게 이름도 없는 평범한 그 쓰라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상식으로도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 여러분에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이, 어떻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나를 덮으신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함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잠깐만요. 여기 처음 26절에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이미 그 26절 전에는 가브리엘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벳을 한참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6째 딸이 되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마리아만 지금 처녀가 잉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이미 엘리자벳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너도 가능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도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이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거는 정말 작은 문제들입니다. 비교하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자,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주의 여자 종이오니, 주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계세요. 주님의 종 중에서도 옛날에는 여자 종은 더 사실은 그 무시와 학대를 받던 그런 존재입니다. 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쓰다는 것처럼 주님의 여자 종이오니, 마리아이오니, 말씀대로 그 주와 종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이 확실해졌어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알아요. 제가 할 만큼 제가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사실은 제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인이 돼봐야 넘어지고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여자 종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런 은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 highly favored,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높은 귀한 그런 사랑, 은혜, 이런 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디스트랙션이 많았어요. 말씀들이 쫙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다 그냥 흐트러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지나가는 거지, 개꿈이지 하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바깥에서 위협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그 귀한 말씀들이 별처럼 보석처럼 딱딱딱딱딱 떨어질 때 그 사람은 그냥 다 헤쳐서 흐트러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 하나하나 잘 받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1900 몇 년인가요? 95년도에 제가 오던 해네요. 로버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허블 텔레스코프를 그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래요. 그 허블 텔레스코프를 밝은 쪽에 별이 보이는 쪽으로 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인지 어느 날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도 텔레스코프를 한번 옮겨보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새까만 하늘인데 그래도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봤어요. 별들이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만 하지만 그러나 저런 사이사이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허블 텔레스코프를 거기다 쫙 돌려봤더니 한 100시간 정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봤더니 깜깜하던 데에서 뭔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쌀알만한 그런 크기의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놓고 볼 만한 그런 곳에다 놓고서 집중해서 이렇게 보게 했어요.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까맸었는데 거기서 이러한 별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별들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런 갤럭시들이 그 쌀알 만한데 그 안에 1,500개의 갤럭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쌀알 털 만한 그 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과학자의 눈에 보기에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러나 뭔가 끌려가지고 깜깜한 데 집중해서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찬란한 별들이 반짝반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텔레스코프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가장 놀라운 발견들 탑 5가지들 중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시니 영원히 다스릴 분 하나님의 나라 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보통 사람들 눈에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끌려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깜깜해서 안 들려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상황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안팎으로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미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하나하나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품고 예수님을 마리아가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이미 그 수태고지 잉태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부터 마리아가 참 위대했던 이유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중심 가운데 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올드 시리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 크지 않은 그런 그 도시인데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여행객들 뭐 장사치들 뭐 물건들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20명 정도 목사님들하고 안내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시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그 땅에다가 넙죽 엎드리더니 이 양반이 땅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 육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다 같이 숙연해졌어요. 그렇지. 이 도시, 이 성벽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지. 그날 우리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탐방하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건 이후로 아무리 우리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뭐 소리치고 뭐 이거 사세요 뭐 잡아 이렇게 끌어서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그 Stations of the Cross 그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군데군데 당하셨던 그런 어려운 그런 그 고통의 그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인이 1번, 2번 그 라틴 숫자로 해가지고 쓰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벽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지나가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인들이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거룩한 그러한 그 일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모든 그 디스트랙션들, 그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제끼고 집중해서 그 사인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 발견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그곳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아마 묻히셨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무덤 그 당시에 그 무덤 거기까지도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요번 언제든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노래들 한번 보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노래들 다 분위기 띄우고 좋아요. 뭐 울면 안 돼, 산타 클로스's coming to town, 저도 그런 노래들 분위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들떠서 연말에 그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거는 쉽게 느끼게 하는데 Christless Christmas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초점을 두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이야기들, 온갖 스케줄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도 오늘 여기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들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깜깜하게 안 보이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게 다 신앙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마리아가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 뛰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결국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그 기쁨,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가지고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속에서 무슨 불안이 있든 그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에 집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리아처럼 쓰디 쓴 그런 삶의 아픔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가르치심, 이것을 보고 저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귀한 말씀들, 그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희가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씀 좀